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모양이 절대로 잘못됐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최초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출발입니다.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명령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이렇게 아뢰라고 명령한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하라 라고 말한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또 하나 추수감사절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부르라고 했던 노래와 이 시편 136편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렀던 노래, 가만히 보십시오. 추수 시기를 따라 지킨 추수감사절의 이름은 추수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1년의 소득 중 얼마를 하나님 앞에 놓고 이 소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추수감사절의 내용에서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얼마를 더 벌었으니 그 소득을 증대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없습니다. 시편의 내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추수감사절에 그날 하나님 앞에 노래하던 그 어떤 내용에서도 하나님 나의 소득이 이만큼 증대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곡식이 그 양식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1621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내린 그 다음 연도부터 지키기 시작한 것을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초가을 추운 12월 폴리모스 항구에 102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102명의 사람들은 자유민이었고 이 자유민이 데리고 온 노예가 또한 10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네덜란드로 가기 위해서 배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서 네덜란드로 갈 수 있는 배를 구하지 못하였고 그 돈에 맞추어 구한 것이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그것을 타고 그 당시에는 어둠의 땅이라고 불렸던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땅으로 갔던 것이 출발입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배고팠습니다. 12월에 내려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원주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인디언들에게 감자와 홍, 옥수수의 종자를 얻어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옥수수 씨를 뿌려놓고 콩의 씨를 뿌려놓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마실 물만 근근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패농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날 마지막 날부터 10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심은 농작물이 살아났고 그것을 거두어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청교도는 본래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형식적이고도 관료적인 신앙에 항거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신앙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털어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전 재산을 털어 메이플라워 호를 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고자 했던 이유가 영국에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려고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1621년 11월 11일 메이플라워 선장과 계약할 때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지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항해를 계속하고 있노라 선언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란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항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했던 것, 그들이 고향을 떠났던 이유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이어져 갈 수 있는 그저 그 끼니 감자와 옥수수, 콩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추수감사절을 보면 부자가 된 것, 1년의 소득 중 얼마.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절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치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11조를 한 번 더 하라 그래.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11조를 한 번 하라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나의 소득이 이번 연도에 얼마나 늘었는지를 셈해보고 감사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곡식과 과일과 야채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풍성히 드린다 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크리스마스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행사 준비에 치이고 헌금을 얼마 해야 하는 것이 고민이 되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 얼마를 더 벌었는지, 아니 올해의 소득의 총합은 얼마인지, 그곳에서 얼마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맞지 않으니 한국에 맞추어 추석 때 해야 된다느니 하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추수감사절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올해는 가뭄으로 과수가,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감사할 것이 없네요. 작년에는 풍년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 내가 추수감사절에 기분 좋게 헌금도 하고 쌀도 뭣도 듬뿍 교회에 갖다 냈지만 올해는 없네요.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들어와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청교도들도 그러한 추수감사절은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이상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첫 번째가 문안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하라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조건 중 어떤 것도 부요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좋으면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그것이 많아졌는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하반부를 읽어보면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 파선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몸의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 그것에서도 감사는 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정확한 해석은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조건이 세상적으로는 없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6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를 맺어라 권면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울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곳에서 분은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에 뻥튀김은 없고 경제적인 부요함은 이 성령의 열매에도 감사의 조건 어느 곳에도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추수가 뒤에 와야 하고 감사가 앞에 와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를 거뒀는가.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 올해는 내가 총 얼마를 벌었는가. 아니에요. 그 추수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의당,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붙들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감사한 추수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단지 물질을 조금 더 드린다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 어디서도 가르친 적 없는 추수에 대한 집중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언제인가 그것이 신경이 쓰이고 발표회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고 강단을 얼마나 풍요롭게 꾸미는가. 올해는 작년보다 빈약해지면 기분 나빠하고 성도들의 헌신이 잘못됐다 하고 보여주는 과일이 더 많아지고 놓아지는 물건들이 더 많아지면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바나나 한 송이를 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나나 한 개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에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설사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엇은 안 되는 것이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나면 발표회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에 치우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1년의 소득을 따져보고 그것의 일정 부분을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드리며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 드림이 어쩌면 쓸데없는 드림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했던 그 고백, 신약의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추수감사절의 출발, 그것을 잃어버린 채 추수에만 관심을 두고 소득을 많이 거두어 기쁘다, 소득을 적게 거두어 슬프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동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요, 소를 잡아 갖고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양을 잡아 갖고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에 가지고 나간 것은 과일입니다. 그것도 바구니에 넣어 모거나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나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이라고 해봐야 별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송아지를 잡지도 않았고 양이나 염소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으로 그것을 도구 삼아 나아갔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그 도구가 눈에 보이는 자랑이 되었고 그것을 풍성하게 꾸밈이 눈에 보이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추수감사절,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또 한 해 마무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